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간 떨어지는 시험에도 감사를 좀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43장은 스킵했는데요. 우리 43장과 44장은 설교의 황태자이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하지 않으신, 평생에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워낙 감동적이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그 본문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그 말씀의 은혜를 본인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감사의 문으로 행복은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행복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하버드대의 교수이신 행복도 자꾸 연습하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소위 행복학 전도사라고 자칭하는 샤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하버드대 52주의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본인이 실천했던 그런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도 연습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에 연습하는 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크고 작은 그런 감사들을 자꾸 표현하면 사람이 행복을 더 느끼고 어떤 행동도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할 줄 알아가지고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가진 것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사하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셨어요. 예, 오늘 저희들이 본문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또 겪었을 거고, 어떤 시험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큰 고통이 있고, 마치 뭐 우리가 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 그런 시험을 받았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 4가지 감사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요거 4가지만 배우면 전천후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좀 그것까지도 좀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오늘 요셉이 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빠진 본문까지도 생각해 보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라고 하는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자루에 그 양곡을 가득 넣고 나귀 싫게 하고 또 지불한 돈도 다 거기에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험을 하나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막내였던 겨우 데리고 왔던 그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은잔이라고 하는 건 애굽 사람이 이게 점을 칠 때 사용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삼아 시험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잔이 이제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고 형들과 베냐민이 이제 집을 향해서 떠날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무조건 붙잡아라. 무조건 붙잡아서 그들에게 이런 말 얘기를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겠느냐. 이것이 내 주인을 가지고 마시고 점치는 그런 물건인데 그것이 없었다. 너희들이 이걸 훔쳤으니 너희가 악하도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은 무조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요셉의 분부대로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형들은 7절부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종들에게는 결단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이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이고 또 우리는 우리 요셉의 평생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는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형제들의
장자순으로 나이 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베냐민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명령으로 일부러 그 은잔을 넣은 거죠. 그래서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만 그 은잔을 넣었을까요? 요셉은 왜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만 잡으려고 했을까요? 요셉의 그 가정, 그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아주 좋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내 중에서도 요셉과 이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무척 편애를 했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났고, 라헬에게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요셉이었고 바로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형들과 다른 모습으로 편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그 아들만 감싸고 돌았던 건데, 그래서 이런 형들의 시기로 20년 전에 은 20개로 애굽에 팔려가는 운명을 요셉이 맞이했던 거죠. 근데 이제 형들에게 라헬의 둘째 아들, 아직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 속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뭐 이런 취급을 할 정도로 가정에 역기능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요셉의 축소판입니다. 조건이 비슷한 미니 요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보고 싶은 것은 베냐민이 자신과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에 빠뜨리면서 지금 형들이 상황이 어떤가, 예전과 지금 달라진 점이 있는가, 그 베냐민을 내버려두고 도망치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형들과 화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공경을 처한 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또 자신을 팔았던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형들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시험의 도구가 바로 은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점칠 때 이 은잔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기름이 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을 쳤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그런 점을 쳤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인 저희 집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어느 친척 집에 갈 때 아침마다 화투를 가지고 그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그래서 화투 큐티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확실한지를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화투 큐티를 하는 분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겠다 하는 말을 매일같이 했는데 맞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능력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잔을 가지고 그런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잔을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는 거는, 그게 그 은잔 얼마입니까? 내가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액수로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정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은잔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형들이 그거 우리가 10배로, 아니 그 가격에 100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로 보상할 수 없는, 저들의 어떤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 것을 암시하면서 그저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은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요셉이 20년 전에 형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비슷한 현상을 만들면서, 과연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그 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은잔이 나오지 않고 베냐민에게만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두고 가면 되겠지. 그것도 운명이라고 베냐민이 받아줘야 되겠지.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우리 가족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베냐민만 두고 형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유혹이 지금 요셉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이 시험에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일제히 모두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요. 히브리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혹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옷이 많아서 찢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슴을 찢지 못해서 옷을 찢는 건데, 그런 모습을 형들이 보이면서 요셉 앞에 돌아온 모습 속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전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사라졌을 때 형들은 아무도 옷을 찢지 않고 오직 옷을 찢은 사람은 아버지 야곱만이 그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형들이 다 옷을 찢고, 그리고 베냐민이 노예가 될 형편에 있으니까 형들이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올해 안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운명이라 하고 불평하고 정말 누굴 원망함으로써 여러분의 시험을 그렇게 치르지는 않으셨는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주 안에 불필요한 시험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들에게 많은 시험이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주님 안에서는 불필요한 시험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죄로 인해 일으킨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환경 속에 다가오는 시험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시험이 있지만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마귀도 시험 걸지 않습니다. 마귀도 태클 걸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은잔의 시험을 했습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 시험에 합격하면 복된 자리로 이끌려는 의도에서 이 시험을 준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그런 이 상황 속에 근데 인질이 되겠다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요셉은 이제 우리가 내일의 본문에서, 다음 주 본문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에게 최상의 축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시험의 목적도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내게 유다 같은 변화된 믿음의 반응이 있는지를 보이기 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감사하냐? 그럼에도 감사하냐?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가 16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이제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행동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없다는 그 결심이 결국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은장과 같은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다 불평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서 잘 되는 것만, 내 눈앞에 달콤한 것만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모든 이런 모습들,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은요, 구약의 대표되는, 예표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시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팔아먹은 자예요. 우리 안에도 시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요, 마음적으로 몰아칠 수도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성도들이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잖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찾아가고요. 희생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선택의 조건이 되면서 시작부터 다르니 동기부터 다르니 그런 일도 사람들도 내치는 거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이 가정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바랬던 그 모습. 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이요,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12지파의 기초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쫓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 안에 불필요한 시험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시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풍 풍겨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본받으며 앞으로 돌아올 수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 여러분 성숙한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결코 주 안에 불필요한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시험을수록 우리 전천후 신앙 어떤 감사요? 항상 이 네 가지.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시고, 그것까지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정말 간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험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나를 위하는 한 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베냐민을 그리고 형들을 결코 욕되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주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 베냐민을 그 헌신의 대상으로, 시험의 대상으로 은잔을 그에게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가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지금 엄청나게 늙으셨습니다. 이 베냐민, 아버지마저 감싸지 않으면 어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소천하셨고요, 형도 잃었고요, 아버지는 늙었고요. 베냐민은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이 불쌍한 베냐민을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자기 생명과 일치하면서 사랑하게 됐고요. 그 모습 속에 형제들도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히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이 요셉은 베냐민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어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료에서 오늘 올 한 해 2021년 삶의 현장 속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 같은 정말 간 떨어지는 시험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야곱, 베냐민을 보호했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요셉의 모습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시험 당했어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형들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즉 자신의 의로운 실족이 형들과 가족들 사이에 무슨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종이 그저 자식 많은 집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끝나고, 여전히 베냐민에게도 수많은 형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 그저 버릴 수 있는, 여전히 시기심과 분노와 약한 자를 감싸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그 형들과 화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시는 자기와 같은 그 억울한 희생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약한 형제를 하나의 표본으로 들어 과연 그 형제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요셉이 그것을 보고 싶어 했다면, 그래서 베냐민을 은잔을 넣어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면, 요셉과 같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도 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총을 받고도 여전히 이방인들 걱정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여전히 그것만 구하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도 어렵지만 우리 안에도 베냐민 같은 연약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나도 어렵지만 힘을 다하여 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냐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셉,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요, 여러분을 감싸 주시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성숙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모습에서 보이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다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34절까지 너무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을 정도로 이 긴 분량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말이,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창세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유다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염려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유다도 뭐 못된 아들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지만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이렇게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요셉을 잃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그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8절부터 30절에 있는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하는 그 말은
베냐민을 위해서 무죄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요셉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왜 자기가 베냐민 동생을 대신해서 이곳에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자기 희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유다의 변론이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유다가 희생함으로, 그것도 자원하여 희생함으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고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게 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요셉은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질투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됐을 때,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다. 우리의 권력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준 자가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2절에도 요셉에게 유다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했다는 거예요. 둘은 이미 죽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두 아들을 담보했어요. 보증했어요. 책임졌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유다의 그 고백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는다는 대속의 개념, 속죄의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줘, 자기가 대신 담보하여 베냐민을 구원한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제물이 되고 하지 않은 그 모습,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변론을 보면 참으로 정말 당당하고 장엄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생명까지도 내던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유다는 맏형도 아니에요. 넷째예요. 형제들이 지금 상해에서 뽑은 대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지금 요셉과 유다 사이에 이런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해요. 간섭하지도 못해요. 그 힘이 희생의 힘이에요. 희생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유다의 그 마음을 듣고 가슴속에 복받쳐 오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방국하면서 형들 앞에 45장에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20년 전에 당신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 중재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걱정해? 우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숨까지도 담보하시면서 주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까지 시험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1년 동안 그 어려움 고통 당했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 떨어지는 시험이다. 홍수가 일어나든 기근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천후신앙,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11월 첫 주에 제가 한 9년 동안 사역했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고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그 성도들과 또 교회를 9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첫날 11월 5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첫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다 인사하고 가시는데 참 반가웠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인사할 때까지 한 가족이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죠. 정말 반갑게 이제 9년 만에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가 12년 만이군요. 9년간 사역했고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건데 그 1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3년 전에 저희 가게에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 드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폐업 감사요? 예, 목사님께서 폐업 감사 예배 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집사님 가게가 정말 적자를 계속하고 인건비도 못 건지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그런 컨베니언스 스토어인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폐업을 해야겠다고 제게 상의를 했는데 대뜸 제가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우리 폐업 감사 예배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얼마나 서운했던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폐업 감사 예배 하다가 아니 목사님 속으로 폐업을 어떻게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때 폐업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고 그 폐업 감사 예배 후에 이 집사님께서 다시 가게가 번성하거나 기업이 확 일어난 것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폐업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그 후에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그 예배의 힘이 그 뒤에 있었던 12년 동안에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폐업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은혜와 그 힘이 그 위에 어떤 일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간이 떨어지든 무슨 일이 있든 정말 큰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